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제가 얼마나 감사하였고 또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확대되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사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전에 불러서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들의 의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자 이 시간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최우선으로 들고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시간이 많고 저희들의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많을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뜻을 세우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죄가 많고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께 실망과 아픔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어떤 것도 저희들을 끊을 수 없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청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간증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참으로 구루터기 같은 교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성경 신학대학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며 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목자가 되시며 저희의 위로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간증하며 감격하며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이어지는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코로나를 통하여 연루되거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쉬운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돌보시네.
이 시간은 특별히 본교단 총회장이시고 신원예담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세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인 것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들을 많이 들으실 테니까 웬만한 얘기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들으셨을 법한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전함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토요일에 인쇄소로부터 한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평소 자신이 주부를 맡아 인쇄하던 그런 인쇄소의 어떤 그 사장이 그 인쇄하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제목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만 되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좀 기시잖아요. 그래서 미처 다 못 적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하고 인쇄소 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자 인쇄소 사장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설교를 위해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은 설교를 위해 정해진 본문을 읽고는 설교 제목을 살피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주부에는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목사님은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설교를 진행하지 못하시고 계속 작은 소리로 되뇌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인쇄소 사장의 실수로 적히게 된 설교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 제목은 목사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고요.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깊은 울림을 그 자신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 본문이 사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일 텐데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편 23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문학적 재료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또한 많은 감동과 은혜를 준 그런 본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이 굳이 이 시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지은 이는 다윗입니다. 아마도 그가 젊지 않았을 때 지나온 세월을 헤아리며 나이가 들었을 때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인생을 살면서 겪은 많은 고난, 고뇌, 아픔, 심각한 위협들이 이 시 곳곳에 그렇게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이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 서 봤음도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를 해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적들과 마주하고 심각한 위협 가운데도 수없이 놓여 있었던 그의 인생을 다윗은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화려한 명성만큼이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10대 후반부, 20대 전부를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그는 도망자로 통째로 날렸던 그런 정말 비운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죠. 그것도 죄도 없이 한 사람의 미움을 받아 날마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 척 해가면서 위험을 모면하고 또 목숨을 구걸해야 됐고요. 왕이 되어서도 그는 한평생을 전쟁터에서 전쟁의 와중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의 열망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첨예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녀들로 인하여 자녀들 사이에 암투도 끊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가장 잘났다고 모두에게 인정받았던 아들로부터는 배신을 당해 눈물을 흘리며 궁을 버리고 야간 노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운한 아버지 역시 또한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던 다윗의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이토록 많은 아픔의 역사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감격적 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시편 23편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난길에 오르고 수없는 죽음의 위협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넘어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다윗은 그 이유를 한 가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살펴도 그 자신에게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답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인생의 모든 고백을 다 담아내는 것 같은 감동적인 한 편의 시를 대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그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보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시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바로 당신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은 그런 간증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고요.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존전 안에서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을 하면서 다윗은 시편 23편 그의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온 영혼의 감사와 감격이 그득하게 울려나는 참으로 감격적인 시인 것이지요. 저는 앞서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신원예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동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건 제가 올해 이번 회기에 정말 그 자격도 없는데 총회장의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천교회 식구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요. 제 고향이 강화입니다. 우리 동천교회 수양관이 있는 그곳에서 제 고향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요.
유학을 온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맡아주셨던 저희 친척분이 다니셨던 교회가 지금은 신원예담교회로 이름이 바뀐 신천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니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가 중3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되냐, 신학교에 가야 목사가 된다기에 어느 신학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총신대가 좋대요. 그래서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가게 됐고 군대에 다녀와서 전도사 사역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출석을 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교회에서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보다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급하게 그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된 것,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혼자요. 사실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의 꿈은 저를 서울로 보내 공부시키는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 친척 중에 귀한 형님이 계시는데, 야, 그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찌 그 죽은 사람 소원을 안 들어줘야 되겠냐 해가지고 저를 그냥 급하게 서울로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저를 데리고 와서 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 어머니도 제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하시고 제가 고3이 되던 해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고3 때 사실은 고아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을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등록금을 제때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등록금 문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등록금 없어 포기하거나 이렇게 경고도 많이 받고 독촉장도 막 날라오고 그랬던 시대가 저희가 대학교 다녔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돈이 많아서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통해 항상 저는 등록 기간 중에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 개척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었을 때도요, 하루는 또 이렇게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불러서는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더니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목회 때문에요. 목회 때문에 공부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등록금 걱정하지 말아라.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공부시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척교회하고 그러면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됐죠. 더 공부해 보겠다고 외국에 나갔을 때도 자원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또 유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고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아들 돌 때 받은 반지 다 팔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지장을 받아볼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듣보자. 듣고 보니까 자기 자랑 같나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나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했고요.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예기치 않은 은혜, 정말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들을 늘 곳곳에 시간마다 부어주셔서 넘어가고 버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 것 자랑할 것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일찍 고아가 된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삶.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읽고 있으면 가슴 터지는 감격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쇄소 직원의 실수로 적히게 된 설교 제목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부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요. 부족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고요. 지금도 그러기에 늘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에 대한 열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 예수 믿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나의 주님,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를 이야기할 때면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저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백도 다윗과 같이 결론을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가 또다시 교회들을 통해서 확증되어진다, 사회가 좀 따가운 눈초리로 그렇게 보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좀 길게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교단의 총회장으로 그렇게 그 직임을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단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동천교회를 빼놓고는 사실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섬기는 신원예담교회 교회 연역 첫 페이지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신길동 107번지 소재 덕천교회, 여기를 말하겠죠. 현 동천교회 복음 전도의 결의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현 관악구 신림일동 서원말, 그땐 서원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윤몽 집사댁에서 주일학교를 개설, 홍순진, 홍순계, 백성음, 이성광 등 선생과 덕천교회 집사들이 파송되어 신천교회의 기초를 이루다. 이것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양력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신림일동 81번지 서원말 서쪽 이현무 장로 포도밭 100평을 헌납받고 덕천교회 보조와 신도들의 건축 헌금으로 신축 헌당식을 거행하다. 여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 그 신원예담교회만의 역사이겠습니까?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동천교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좀 우리 그 목회자 때문에 또 지금도 이렇게 목회자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걸 생각하면 목사인 저로서 되게 죄송한 마음, 또 총회장으로서도 매우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동천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천교회 장로님들로부터 특별히 뒤에 계신 우리 한재화 장로님도 1.4.5세 때 그 피난민들의 대열에서 이렇게 겪었었던 것들, 함흥구둑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사실들의 역사들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적과 같은 출애굽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거제도 부산을 거쳐 오늘 이곳에 자리를 잡게 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살아있는 교단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그 1세대를 지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아마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피난길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오직 이 목숨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남은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몽부두가 그 추운데 땅바닥에 정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필사적 각오로 올려드렸던 기도의 결과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단이 또 교회가 필요한 곳이면 우리 동천교회 언제든지 달려가 주셨고요. 또 기꺼운 헌신을 통해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기초를 이루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과인 것을 알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동천교회에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일까, 그걸 잠깐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희 교단의 그 연합 청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교단의 그 청년들 행사들도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뭐 기획했던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되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어떤 기획을 했냐 하면, 청년들이 이 시대에 뭘 궁금해하는가 하는 것들을 각 교회 청년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이제 그 항목들을 쭉 모아가지고는 그 항목을 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에게 이 항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신앙의 권면을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기획을 해서 저도 이제 그 한 파트를 맡아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부탁했던 두 가지 제목이 뭐였냐 하면, 교단 청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회장이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격언 중에 전통이 창조적 개성을 이루지 못하면 화석이 됩니다 하는 말로써 우리 교단, 이 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교단과는 다른 정말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갖고 시작되어진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 좋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지 못하면 우리 교단도 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석이 된다는 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부서지고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역사책에서 이런 걸 배워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개발한 나라다, 이런 자랑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가 이 나라가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라고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사는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다 이러면서 이제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왜 우리나라의 최초로 만든 금속 활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는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자랑은 됐을지 모르지만 세계사에 미친 영향력이 미비했기에 세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로 말미암아 세계는 괄목할 만한 지식적 성장과 확장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는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는 그의 치적을 기억하며 그를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견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줄 아느냐. 우리는 참 자랑스러운 교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교단이 사회와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속에 그만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이건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견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줄 아느냐. 우리는 참 자랑스러운 교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교단이 사회와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속에 그만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이건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견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천교회를 향한 저의 기대와 바람도 이와 같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아하면서까지 간직하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어떻게 그 유산이 남아 있습니까?
아름다운 전통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계승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승되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됩니다. 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창조적 역사도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세상에 다 뺏겨버렸고요, 양보했고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됩니다. 그 고백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충분히 살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믿는 생각들로 이 신앙을 다 바꾸어버린 건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도전과 다시 우리 가운데 제시되는 역사적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다윗,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골리앗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시죠? 블레셋의 대표주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 챔피언이라고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골리앗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의 챔피언입니다. 대표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만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마치 꿩처럼 머리 쳐박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이 다윗이 도착한 전쟁터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했던 위대한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뭡니까? 골리앗아,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는 골리앗과 맞짱을 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골리앗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의 대표주자, 블레셋의 챔피언입니다. 그럼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의 챔피언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챔피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챔피언,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챔피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일컬을 때 이런 관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용기가 있기에, 여러분, 그가 정말 특출한 돌팔매질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거 하나 믿고 골리앗 앞에 선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것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확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내 인생의 챔피언, 이스라엘의 챔피언, 우리의 챔피언이시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우리에게 챔피언이 있다. 골리앗 때문에 떨지 말아라. 우리의 챔피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챔피언이 되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고자 했던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에 푸른 물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시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원수들에게서 위협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도 보란듯이 한상 거하게 차려서 먹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골리앗 앞에 섭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골리앗이 늘 우리를 가로막고 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고백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들로 사용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기우뚱거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다시금 그 고백을 가슴에 담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며 우리에게 당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동천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큰 역사도 만들어내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역사가 되기를, 전통을 넘어 창조적 계승을 통해 또 다른 영향력이 되기를, 이 시대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단과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에 안수집사, 권사 5인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비택자 후보는 별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번 종교인 합심 기도회 시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를 전후로 10분 이상 코로나로 인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어려움 극복과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식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